예, 작년 2017년부터 2018년 지금 현재 강의하는 데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지금 4부까지입니다. 4부 이에 앞으로 시간 나면은 5부부터 계속 이렇게 내용을 이제 영어로도 강의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강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사회 또는 자유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이념적 갈등 대립 속에서 저는 칼 마나임 쪽에 오히려 유토피아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유토피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현상학이나 해석학 이야기를 했었고 제4제국을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 자체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4제국에서 5제국으로 넘어갈 때에 현상학이나 해석학 그다음에 다양한 실증인 방법론이 있는데 자연과학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그러한 이론들이죠. 직관과 계시에 관련된 부분도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해석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성서의 해석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해석학과 사회 관련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기독교 해석학이나 그다음 현상학이나 계시, 직관, 사고, 제국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 관련된 여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지금 현재 관련돼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현대 사회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 자체가 지배하고 우주공학, 생명공학,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중력파의 발견이 지배하는 그러한 첨단과학 사회인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독교 해석학에 따르면 제4, 5제국 같은 이런 첨단과학의 세대에 원시적인 그런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아주 비과학적인 원시사회에서 등장할 법한 비과학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아주 초과학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앞으로는 비과학적이고 원시사회에 등장할 법한 비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게 종교사회이고 종교가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하는 것은 종교심리학인 겁니다. 그 사회과학에서는 종교의 심리, 사회 기능을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연구한 자는 막스 베우와 칼 막스가 대표적인 것이고 심리적 기능을 연구한 사람은 프로이트와 칼 융인 거예요. 막스 베우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예정조화설과 쉽게 말해서 칼빈의 예정조화 핵심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받았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충실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충실은 어찌 됩니까? 돈이 쌓여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자본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교리 자체가 사회 현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게 사회학이고 일반 종교 사회학의 내용인 겁니다.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는 칼빈의 예정조화설과 진화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정조화설을 공부를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칼 막스는 자유주의 신학자인 브루노 바우어와 교제하면서 지상천국에는 있는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시공산, 고대노예, 중세봉건, 근대자본, 공산주의 5단계로 분류했는 것이죠. 칼 융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으로 바꾼 자이잖아요.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목사의 아들이지만은도 도양 종교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나 주역이나 노자의 도덕경이나 도교의 특히 도교의 태열 금화종지라고 하는 이 책을 공부를 깊이 했습니다. 그래 동양 종교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칼 융은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 빌레몬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빌레몬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보시면 이거 완전히 귀신 들리는 그런 상황이죠. 안동대 김진대 교수는 칼 융과는 오직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 무속 신앙이 지배한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기독교, 유대교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그것을 받으면서 그것이 내 속에 쫙 들어와 버렸는데 그 믿음을 도대체 떠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전통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이 있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러한 유교, 도교, 불교 다양한 그런 종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불과 한 3, 4대 이후 올라가면 전부 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기독교 쪽으로 들어간 것이죠. 제가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저는 거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다양한 그러한 계시를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프란치스 후쿠야마가 주장처럼 역사의 종은 지점이 아니라 이제는 새 역사의 새 출발점이 있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예언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런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유럽 통합국가 오고 있는데 독일의 유럽의 수장의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유럽의 수장으로서 독일이 영국과 러시아 천주교 연합체를 만들어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이는 2018년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미래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영국 황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개연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다. 머리는 7이다. 그 뿔은 10면류관이다. 머리에 참남 이름이 있다. 이거는 기독교의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짐승은 표본 같고 보세요. 짐승이라는 자체가 제국입니다. 표본 같고 발이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를 큰 것에 주었다. 용 자체는 완전히 사탄의 세력인 거죠. 10뿔이라는 것이 유럽이고 독일이 표범이고 곰은 러시아고 사자는 영국이라 부르는 겁니다. 영국의 그러한 사자가 참남한 말을 한다라고 해서 영국의 그러한 황실에 서서 적그리스도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또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연합적인 작전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는 이 표범과 그 다음에 곰과 사자가 같다. 그 짐승이 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제국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제국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영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런 속성들 함께 아우러서 연합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0개국. 그 다음에 사자 같은 모습, 표범 같은 모습. 에? 이게 곰과 같은 모습인 거죠. 이게 전체가 뭐냐? 이게 세계의 제5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대한 제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내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또 계시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본인도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세계가 흘러갈 것 같구나. 그렇지 않는 것은 가면서 계속 검증해야 되겠죠. 가설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이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될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치와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는 세계 정부 로마 제국의 재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심이 뭐가 있느냐? 독일이 있습니다. 물론 영국을 중심으로 황실에 서서 완전히 그러한 세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현재는 유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유럽은 영국이 탈퇴해버린 상황에서 유럽은 독일이 중심에 서 있으면서 영국과 러시아, 바티칸 연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물론 영국 황실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제 힘 자체는 독일에서 나오는 것 같다. 또 러시아나 천주교가 협력할 것 같다. 앞으로 등장하는 이 세계 정부가 역사에 등장한 히틀러 정권과 비슷한 겁니다. 국가사회주의인 것이죠. 내셔널 소셜리즘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인터내셔널 그러한 소셜리즘을 띄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가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모스크네요. 지금 보니까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게 성전의 다윗 사회성이죠. 이것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여기에 제3성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가랴서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1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사면의 국민에게 혼치하는 잔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지구 종말 예수의 재림 전에 전 세계인들이 마치 술 취한 것 같다는 이야기죠.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무거운 돌이 돼서 돌을 못 들어올린다는 이야기,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물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스라엘 수도로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풀기 아주 어려운 이야기로 예루살렘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뭐로? 이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야훼 신이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5월 14일에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이 지금 예루살렘을 옮겨져서 합법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혼치해가는 장면, 묵은 돌이 돼가는 것을 2018년 5월 14일, 48년 5월 18일 독립을 했잖아요. 70주년이 되었는 이때에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 자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어찌 되겠어요, 이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증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2014년쯤에 제가 두 증인이 온다라고 하는 오수성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도대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남은 자일까? 계속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남은 자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대는 정치와 경제, 종교가 통합된다고 합니다. 또 종교와 종교가 통합된다는 것이에요. 혼돈의 종교 시대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혼합 종교 시대 때 순수 종교라고 하는 순수한 교회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수한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로서 초대교회의 모습,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때 살았던 예언자들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사탄도 권세를 주지만은도 하나님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뭐 하느냐? 3년 반 동안에 1260이라는 것 자체가 3년 반이잖아요. 그때 예언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될 겁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뭐냐? 구약의 스가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예수로부터 기름받은 왕,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와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촛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 세계의 교회 네트워크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두 교회의 연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Most of the Old Testament focuses on the Latter-day Restoration. 5 centuries before John recorded the book of Revelation, there was another ancient prophet, and this prophet was given a vision of 2 prophets, 2 olive trees, in the language that John would borrow from. The prophet Zechariah was shown in vision a sacred temple, wherein there were 2 olive trees, who stood dutifully positioned on the right and the left side of a candlestick, all of gold, with a bull upon the top of it, and his 7 lamps thereon. Then answered I, Zechariah, and said unto him, an angel, What are these 2 olive trees upon the right side of the candlestick, and upon the left side thereof? And I answered again, and said unto him, What be these 2 olive branches, which through the 2 golden pipes empty the golden oil out of themselves? And he answered me and said, Knowest thou not what these be? And I said, No, my Lord. The angel appears to be greatly surprised. He even seems to reprimand Zechariah's question. He asks, Knowest thou not what these be? Or in other words, Zechariah, don't you know? How does a prophet of God not know the meaning of the 2 olive trees, or the 2 great prophets of the latter day? The 2 greatest prophets ever to live, excepting the Son of God. Then said he, the angel, These are the 2 anointed ones, that stand by the Lord of the whole earth. Zechariah 4:11-14. 잘 보셨습니까? 하나는 스룹바벨의 그러한 감람나무고 하나는 여호수아의 감람나무인 것이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기름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촛불이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성전인 것이죠. 구약시대 성전이 이렇게 밝혀진 건 신약시대 때는 우리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왕 같은 왕이고 제사장이 나왔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이 계속적으로 내주하는 성령과 임재하는 그 성령이 같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그러한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감람나무 스가랴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졌던 자이다.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에 되었잖아요. 우리 이방인도 그러한 반열에 들어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증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두 증인에 관해서는 순수한 종교에서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교파 또 목사님들 그런 성령이 계속 깊이 내주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 교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서로 교류하는가 그 내용을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해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어서의 두 담남나무 두 쇳더니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계속 입에 건세를 주고 하늘을 다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건세를 가해서 물을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지향이 있는 것. 이것은 구약이 서로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3,000년, 4,000년, 지금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의 도시가 약 한 6,00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이야, 6,000년 같다면 우리가 고조선이 지금부터서 한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4,000년, 그 위에 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의 그 도시는 약 한 6,000년 가까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가만 보면서, 이야, 이 보통 오래됐던 역사들이 아니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몽 같은 이야기고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가나안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벌써 도시국가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인공지능과 생명공학과 우주공학 중력파의 발견으로 아인슈타인 주장하는 시간 공간 시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는 과학 시대에 이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이블에는 그러한 시대가 올 가능성은 99%는 아닌 거예요. 포프라는 실증주의학자는 끊임없이 이론은 반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99.9가 아니라 100%. 이거는 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건 신앙의 세계인 거죠. 과학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 계속적으로 교류를 맺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에서는 7년 환란 이후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엘리야의 신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들이다. 따라서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고 그래요. 입에서 완전히 불이 나와서 우리 원수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죠. 하늘을 닿아서 예언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세요. 불이 나와서 하는 것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는 것은 모세의 사역이잖아요. 구약을 쭉 읽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프로이트라든지 칼막스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지금 현재 사회과학을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 프로이트와 칼막스거든요. 프로이트와 칼막스 전부 유대인입니다. 따라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떤 책을 읽었는가? 그것은 구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은 가운데에서 구약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사역이다. 이런 자들이 앞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 운동 자체가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건설된 그리스도의 지상 낙원이다.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체는 초기에는 정통 인정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쭉 됐었는데 무천년을 흘러 들어오다가 일반 사람에게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하층민들이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저도 종교사역을 공부하면서 천년왕국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사회 변혁적으로
유토피아처럼 되어서 사회 변형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프란체스코 성령파 운동이라든지 독일의 농민 전쟁이라든지 민수대 제세례파의 봉기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제7 안식일 개념 뭐 이런 다양한 천년왕국 운동들이 있죠. 종교 사회의 관점에서 보거나 칼마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천년왕국 운동 자체는 극단적인 사회 파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질서와 사회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표출된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학문과 신학은 전 천년설을 지지하는 겁니다. 안동대 김재대 교수는 전 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실제 칼마나임 주장에서 천년왕국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현실 변혁적인 지배 이데올로기 형태가 아니라 문제는 실제로 예수가 제레미야에서 역사 속으로 등장한다를 믿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정통 보수신학 교리를 믿고 있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입니다. 현실을 계속적으로 변형시키게 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다가오는 그런 천년왕국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칼마나임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인 것이죠. 천년왕국에는 실제로 예수가 제레미야의 세계를 다스리는 곳으로서 기독교 이상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자유로운 부활자에 대해서 인류가 겉으로 희구해왔던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원래 인간성이 회복되는 곳이죠.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대립 갈등이 없고 프로이트의 공격성이나 칼막스의 소유욕 자체가 없고 인간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같은 건 세속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생명,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러한 교류가 일어나는 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신적인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김재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하는 김재대 교수 육군 대령 예편하신 그런 김재대 교수의 그러한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동대 김재대 교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오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순수하고 진실적인 그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의 관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를 보고 있고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안동대 김재대 교수에 좀 알았습니까? 예, 더 필요하면은 다음에 또 강의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